축복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무덤까지. 제가 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산에 가면 시선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 예사롭지 않잖아요. 제가 한문을 굉장히 모르는데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 한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의 문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질의 문제.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산다는 게 뭘까? 또 생각을 해보죠. 잘 살아야 되는데 과연 잘 산다는 게 뭘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덧붙여 질문을 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그래서 많은 중년의 여인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없었다. 나를 위해서 좀 선물도 하고, 경수야 참 잘했다. 참 열심히 살았다. 자기를 좀 칭찬도 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또 질문을 던진다면 살아갈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봐요. 가슴이 뛰지 않는다? 기대치가 없다? 뭔가 소망이 없다? 정말 끔찍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분주하고 막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 모양새를 찾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갈 것도 없고 뭐 얼굴 씻기도 그렇고 뭐 일어나기도 싫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갈 이유. 나는 왜 살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 찾기를 합니다. 어떤 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의미 찾기.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게세라세라 바람 부는 대로 시편에 나오지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혹시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어떻게 불지도 몰라. 어떻게 흩어질지도 몰라. 겨 알죠? 쌀겨, 왕겨. 그 나락을 정미하고 나면 그 부산물 남는 거 있잖아요. 알맹이 다 축출하고 겨. 존재감도 없고 방향도 없고 뭐 이리저리 흔들리는 먼지 같은 인생.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 행복한 삶이 뭘까? 그래서 나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사는데 집 한 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계획표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뒤는 대로 삽니까? 2026년도?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건 아니잖아요. 하찮은 집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는데 내 인생의 계획표를 로드맵이라고 하죠. 어떻게 자 초입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지식을 동원시키고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잘 빌드업을 시키잖아요. 꾸며가잖아요. 잘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일막일장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계획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벌써 1년이네? 내 인생 끝났네? 죽을 때 됐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도 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도 사네? 이렇게도 사네?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것보다 이게 또 지혜로워. 경우의 수를 우리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이런 역사의 결과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살면 또 이런 결과가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정말 본질이 뭘까? 정말 이거의 핵심, 코어가 뭘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철학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는요, 솔로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솔로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엄청난 뭐랄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학문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요, 많은 책을 저서를 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많은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성경을 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끝이 없다. 많은 책들을 읽고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이 몸이 피곤할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본문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역사를 보면요. 자, 1장과 2장은 인간의 창조예요. 그렇죠? 3장에 가서는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4장에 가서는요, 형제의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형의 동생 아벨을 죽여, 동생을 죽여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 피를 흘려 아마 피를 봤어요.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인간의 악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간 감정이 컨트롤, 감정 조절이, 분노 장애가 있어갖고 조절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사람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친족이에요. 자기 동생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한 걸 볼 수가 있죠? 11장에 가서는 그것이 계속 홍수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가 11장에 가서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제껴놓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실패, 또 실패, 실패.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콜링, 그렇죠?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죄송합니다. 컴퓨터 용어で리셋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설정하는 거죠. 제가 엊그제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계속 바이러스가 막 계속 떠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이 잘못 깔렸나? 프로그램을 계속 지우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지워졌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쓰레기통을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제 실력으로 노력해도 다시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이건 지우면 안 돼요. 다시 리셋, 다시 설정, 다시 깔았어. 다시.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 9장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요.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은 이라크 남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은 다 강이 있습니다. 강 유역, 물 정말 중요해요. 엊그제 우수잖아요. 우자령은 비와 물이란 뜻이에요. 이제 물이 흐르고 얼음이 녹고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인도냐 유인도냐 그래요. 섬도 그래요. 물이 있어야 촌락이 생겨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비옥한 땅, 그 범람에서 삼각주가 유역이 발달해요. 그래서 강가에 여기 강경도 금강 그쪽 비옥한 땅 이렇게 비옥한 흙과 모래 그게 쌓이고 퇴적되어 가지고 좋은 옥토를 만듭니다. 먹거리가 풍성해요. 농작물이 잘 돼요. 아주 농사가 잘 돼요. 가뭄을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강이에요. 강. 그 유프라데스 강 하류입니다.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이런 평야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가 어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성경에 들어가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어요. 페르시아만. 해상무역. 그러니까 큰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하겠죠. 직물, 금속, 공예품 이런 아주 번창한 도시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일찍 깨어 있고 도시가 아주 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풍성한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주택, 학교, 법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고대 도시인데도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브라트라고 계단식 신전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에 있는 유적입니다. 약 3,000년경 그죠? 유적이에요. 기원전. 여기 보면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한 난나. 지금도 이 유적에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예요. 옛날에 고대에 굉장히 발달된 잘 나가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수도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사람이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라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 서울 사람들은 안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도 서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발달된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예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난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죠? 오늘 읽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75세. 여러분 잘 사는 동네요. 75세. 친척이 다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아비집이 있습니다. 안정된 집. 75세에 고향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권영석 권사님한테 이제 군산 그만 살았으니까 저기 안동으로 가세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 살아왔던 관계, 친구, 그렇죠.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75세에 늙은 나이에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은.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셨어. 주체, 주인, 주도권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무덤을 또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요. 여러분 봐봐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내 육체는 남겠지. 이름도 없어요. 비석도 없어요. 누구 묘지도 몰라. 이제 자손들도 와보지 않습니다. 칡넝쿨이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모습입니다. 물론 내 모습을 멋있게 비석을 세우고 안장을 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우리는 결국은 이 한평의 무덤으로 끝날 이 육체의 모든 삶인데 그렇게 목숨 걸 이유가 있을까? 목숨 걸 이유가 있을까? 제가 이 작은 도서관을 잘 다녀요. 거기 가면 어린 왕자 이렇게 상자를 멋있게 만들었다. 어린 왕자를 하면 어린 왕자의 생테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명언들이 생각이 납니다. 명언. 책 속에. 아마 어렸을 때 읽었는데 지금 읽어도 많이 생각나는 구절. 그것도 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읽었던 구절들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거니 보이는 숫자, 성과, 그쵸? 크기, 소유에 사람들은 목숨 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랑, 그쵸? 그 다음 관계, 믿음, 그쵸?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린 왕자의 그 이야기 중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산다. 너무 숫자에 목숨 걸지. 너무 숫자 때문에. 그쵸? 한평의 무덤으로 끝날 인생인데 너무 거기에 목숨 걸고 내 에너지와 시간과 내 감정을 다 소진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요, 막 밤새 만리장성을 쌓았다, 풀었다. 그 생각이 또 가지치고 해서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가. 우리는 과거를 빨리 이별하세요. 과거의 생각을 빨리 지우세요. 제가 항상 그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지만 더 큰 것을 발견하면 지워져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과거에 계속 묶여 있어. 그 생각을 못 떠나. 그러면 내 머리, 내 가슴, 육체적인 거 다 소진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 말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나 속상해 미치겠네. 난 그것 때문에 속상해. 그 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상한다? 속이 상한다 이 말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적인 에너지만 망가진 게 아니라 육체도 이 피지컬, 이 오장육부도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말을 참 과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속상하다. 속도 상하는 거예요. 속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요, 거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속도 상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빨리 분리를 시키세요. 분리. 이것 좀 훈련이 필요해요. 잘 안 돼요, 사실은. 멘탈이라고 그러죠. 자, 그거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이것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의지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아니고 그 전에 누가 작업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치와 피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가시 같고 식물성입니다.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가. 여기 보니까 부추도 나오고 마늘도 나와요. 정욕, 남자들이 말하는 정력에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어. 구원받았지만 마음은 아직도 옛것에 있어. 마음이 아직은 우상숭배에 있어. 애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온전히 옮겨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미신과 예수 안 믿던 습관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별해라. 다 정리해라.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수십 년 해갖고 우리 부모님부터 하는 걸 내가 받고 몸에 배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것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는 왔지만, 아직도 옛날 애굽이 생각날,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뭐냐?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사냐? 풀떼기만 먹고 사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고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허락하고 고기를 허락해. 주기는 주되 은혜가 없는 축복이요. 주기는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그래. 왕. 야, 니들 왕 생기면 세금도 내하고 복종해라고 왕이 니들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니들의 왕은 나잖아. 하나님이 나잖아. 그래도 필요해. 왕을 허락해. 사울을 허락해. 사울을 허락한 동안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축복이요. 저는 그걸 은혜가 없는 축복이라고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과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요. 75세, 그렇죠? 익숙함에서 길들여진 것, 세뇌되어진 것, 습관되어진 잘못된 것에서 떠나라. 타자화시켜라요. 친척이라는 것은 안전망, 든든한 버팀목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나의 그 안전망, 인간적인 안전망에서 나오고, 이 말은 나를 의지해라. 인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의 과거의 정체성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조금 고쳐서 써보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좋아요. 이런 단어들 좋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전환시키는. 또 교회 오기는 오는데 세상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는데 내 모든 가치관에 내 머리에서 버무려지는 것은 세상적이요. 그러지 말고, 비록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 좌표를 설정시키는 거예요. 좌표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버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미신입니다. 예수 점쟁이요. 그런 사람들 예수 점쟁이 많아요. 막 기도하는데 엉뚱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예수의 이름만 간판만 달았을 뿐이야. 그렇죠? 우리는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작. 여러분, 방향 설정을 세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어요.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막 흔들려 막 정체성이 없어. 뿌리가 없어. 옹겨나무 심어 있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는. 겉모습은 그냥 큰 나무요. 근데 뿌리가 없어. 바람이 불으면 싹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의 산에 가면 큰 나무가 넘어진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안반, 우리나라 산은요, 안반으로 되어 있어. 그 뿌리가 밑으로 뻗질 못하고 옆으로 그 바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깊지 못하니까 큰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집니다. 그렇죠? 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없어요. 보여줄 땅이래. 목적지가 없어. 지도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나만을 의지해라.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설정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그 땅. 이 말은 아직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눈에 안 보여. 그게 어디일까? 어디일까? 여러분,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김웅경 원사님 모시려는데 눈이 막 내리막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에 반바위 딱 닿았어요. 이게 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바꿔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타이어가 다 닳았어. 그래갖고 내가 타이어를 지난주에 물어봤거든요. 얼마입니까? 이거 이번 주에 가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했어요. 이 타이어가 다 닳아버리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고 살짝 닿죠. 근데 이분은 난리를 치죠. 내 반바 뭐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밟아도 쭉 내리막길이라 쭉 가는 거예요. 밟아도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도. 지난주에 가리에 맞은데 이번 주에 가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갈 바를 알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다 안다는 거 모순입니다. 우리는 5분 후에도 몰라요. 5분. 그러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디일까?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3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참 재밌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어.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없어.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축복받은 결과물을 줘봐 한번. 너 우리 아들이 너보다 잘 됐고 내가 너보다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돼. 또 결과물을 줘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과물, 보이는 숫자, 크기, 업적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경기를 할 때도요.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결과가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과.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논리는 달라요. 여기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근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16절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은 이 땅이 아니었기에 인간이 볼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늘에 예비한 한 성, 그렇죠? 영원한 나라, 그 한 성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준다.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요, 너 나한테 함부로 오지 마. 너 나한테 저주하면 너 저주받을 거요. 너 나한테 축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축복받을 거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깊이를 보고 그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요, 복음.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고 네가 복음을 증가할 때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의 그늘 2절도 마찬가지. 복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음을 통해서 너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니 너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3절에 가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복음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세상의 축복이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로 연속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려. 그냥 단순히 생식하고 번식해서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이 퍼진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계속 이어지는 복음을 받은 종착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복음이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야. 나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해는 말 그대로 소금의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헬몬산에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계속 흐르는 물을 받기만 하지 배출이 안 돼. 계속 증발만 돼. 그래갖고 염도가 엄청 높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둥둥 뜬대요.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돼.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디모데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계속 출산을 해야 돼. 출산. 계속 번식을 시켜야 돼요. 이게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1만 스승 있으되 아는 건 많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 뉴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은지.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치기울창한 무성한 무덤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의미 찾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무덤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출세를 했냐, 안 했냐. 여러분, 무덤이 달라지죠. 능이라는 게 있고 분노라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벼슬에 따라서 왕은 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의미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난 이 세상 가장 큰 사업이, 가장 큰 업적이, 가장 큰 투자가 너희들 낳은 거예요. 그보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했어요. 그럼 그보다 더 큰 사업 성공이 뭘까? 업적이 뭘까? 성취가 뭘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다.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바로미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로 인해서 대가 끊기는 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계속 복음이 또 복음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누구를 낳고 그러고 만약 거기서 한 사람이 끊겼더라면 내가 없었겠네.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딱 멈췄으면 내가 없었겠네. 마찬가지. 복음으로 나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은 뭘까? 정답이 나왔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복음의 통로다. 내 장래 인생의 로드맵. 난 어떻게 그려갈까? 복음의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숫자에 목숨 걸고 아파트에 목숨 걸고 기본적인 생계 수단은 필요하겠죠. 근데 목숨은 걸지 마세요. 우리는 숫자로 살아도요, 살 수 있어요. 좀 창피하려면 모르겠지만 살 수 있어요. 부자를 살든 가난을 살든 언젠가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끝나요.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의 복의 통로가 돼서 한 사람을 전도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한 생명이 찾았을 때 어린 양 하나 찾고 드라금 하나 찾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잔치하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리한다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예비한 그 성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자, 목적이 생겼어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약은요, 아브라함이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뭐지? 대체 이거 뭐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헷갈렸어요. 막 애굽으로 갔다, 가나안으로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해졌어. 분명해졌어. 정확해졌어. 그렇죠? 정확해졌어요. 여러분, 그 어린 왕자의 이런 게 나옵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참 깊이 있는 말이죠. 부부가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인생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12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세상으로 고민해도 해답이 없다.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요, 자유,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우리 목적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